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대 시민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좋은 명절 보내고 왔습니까? 이번 주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주대 시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5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태도, 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옆에다가 다른 또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제단과 함께 다른 우상도 섬기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주상들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나를 위하여 세우는 어떤 주상이나 이 아세라 상 같은 것은 모두 이 풍요와 번영, 성공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우상들인데,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우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방 우상들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달라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의 신, 번영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면서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잘 섬겨라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드려야 했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자체가 마음에 하자가 있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흠이 있는 것, 어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자체가 그것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어떤 마음과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1번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제단 옆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라는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범한 자를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죠. 아주 무서운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 그들에게 절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하나님하고의 계약,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언약을 어기고 라고 돼 있어요. 2절에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엄하게 처벌할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됩니다. 꼭 2명, 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신다라는, 아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뭔가 돌로 쳐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 되게 막 진노의 하나님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왜냐하면 엄하게 처벌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분명하게 잘못이 있어야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원한으로 인해서 뭐 내가 누구 싫어하니까 저 사람 우상 숭배했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해야지 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고 2명 이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예배 드리면서 뭔가 다른 걸 같이 한다든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무슨 백색 소음인 것처럼 옆에 켜두고,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상을 켜둔 채 뭔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막 어차피 집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막 씻지도 않고 머리 안 감은 채로 얼굴 안 씻은 채로 혹시나 예배하진 않는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잠옷바람에 잠옷 입고 예배할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냥 잠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잠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 머리를 감지 않고 얼굴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서 현재 나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에 하자가 있거나 흠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이키시고 고쳐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전주대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이 좀 찔림이 있을 수 있는데, 방학하고 나서 그동안 내가 얼마만큼 묵상했는지를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한 것들 단톡방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을 쭉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방학하고 나서 몇 번이나 이 단톡방에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을 올렸나, 그 횟수를 한번 세보셨으면 좋겠고, 그 횟수를 올리라고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뭐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적은 숫자를 보면서 막 판단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올리라고 하진 않겠지만, 1의 자리 숫자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는 30번 했다, 그럼 0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는 뭐 21번 했다, 그럼 1 올려주시고, 나는 어쨌든 한 횟수에 10의 자리 숫자 말고 1의 자리 숫자만, 그래서 뭐 36번 했다 하면 6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올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 방학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스스로가 좀 돌아보고, 그 숫자가 적었다면 앞으로 남은 이 방학생활 가운데라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큐티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기준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숫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묵상했는데 안 올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큐티를 꼭 해야만 막 믿음이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카톡방에 올렸던 그 횟수가 몇 번이냐가 결코 무의미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 말고 1의 자리 숫자만 10번 했어도 0 올리는 거고 30번 했어도 0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횟수 그리고 단톡방에 이렇게 묵상한 거 올린 거 몇 번 했는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의 자리 숫자만 올려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전주대 시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